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통로들이 있습니다. 많은 통로들이 있지만 가장 큰 통로는요, 관계를 통한 통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기 원하지만 아주 큰 복은요, 이 땅에서 맺는 수많은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복됨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이 관계의 복,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 관계를 통해서 더 많이 소진되고 상처받고 막 인생의 환멸을 느끼고 복이 되기는커녕 화가 되는, 그렇게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혈관에 혈전이 쌓이면 피가 돌지 못하고 온몸의 건강이 다 상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건강한 관계의 통로가 막혀버리면 우리 인생 전체가 신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관계를 통해서 행복감을 맛보며 살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몇 주간 이 주제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관계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건강한 관계, 풍성한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은 풍성합니다. 이 말씀을 몇 주간에 걸치며 함께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관계가 행복해질 때에 우리 인생은 더 풍성해질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용서의 주제를 한번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용서가 왜 중요한가? 관계에 있어서 용서가 왜 중요한가? 믿음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주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요, 바로 용서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일상이 되는 사람, 서스름 없이 누군가를 잘 용서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용서 전 단계는 이해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잘 이해하고 잘 용서하는 사람은요, 누구와의 관계든 풍성한 행복감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잘 용서하는 사람들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요, 자신이 먼저 용서받은 자라는 자의식이 확실히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긴 죄인인데 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분명한 자기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아주 서스럼 없이 잘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잘하는 것은요, 좋은 성품 때문이 아닙니다. 성품이 좋아도 용서하기 힘든 게 훨씬 많죠. 그런데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확실한 자기 정체성이 바로 나로 하여금 또 누군가를 용서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중 하나는요, 회개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를 자주 하시는 편입니까? 과거와 지금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요즘 세대는요, 회개를 볼 수 없는 시대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회개를 해도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요.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요. 이 두 가지가 결국 연결되는데 왜 회개를 못하는가? 회개를 해도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더더욱 회개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자신에 대한 환멸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도 나 자신을 볼 때 이렇게 답답하고 환멸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이런 내 모습을 보시면 야,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환멸이 느낄까? 너 또 왔니? 또 똑같은 죄 또 회개하니? 또 죄를 지었어? 이렇게 나를 대하시는 게 아닐까? 지금 내가 또 반복해서 회개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사죄에 대한 은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회개하는 자리를 또 찾아올 수가 없어요. 요즘 말하면 벼룩도 낯짝이 있지, 염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삶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죄는 짓고 사십니까? 이 질문은 의미가 없어요. 다 죄 짓고 살죠. 하지만 이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고 회개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에부터 죄가 만성이 되어버려서 그냥 이렇게 살고 말지, 또 염치가 없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반복해서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받아주실까라는 회의감에 사로잡히면
누구도 회개하는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짓고 또 짓고 이걸 반복해서 한평생 이걸로 우리 모든 삶을 다 채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용서를 선포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믿으십니까? 세상은요, 이렇게 말해놓고 실상을 따져보면 다른 걸 많이 발견하게 되죠. 속고 속이는 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 분일까요? 막상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셔놓고 안을 들여다보면 결국 다른 조건을 내미는 그런 분일까요? 아니죠. 저는 순진해서 한때 잘 속아 넘어갔어요. 잘 속아서 어머니가 늘 저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 말 고지고대로 절대 믿지 마. 이게 엄마 복음 1장 1절이었어요. 늘 명심하고 살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믿어줘요, 사람 말이. 얼마 전에도 휴대폰을 바꿀 날이 되어가지고 이게 여기 신도림에 있는 휴대폰의 성지라고 하는 이 테크노마트에 갔는데 가격을 물어보니까 0을 찍더라고요. 계산기에. 공짜란 말이죠. 공짜라고 여러 번 물어봤는데 공짜래요. 그래서 개통을 했는데 개통하고 나서 붙는 게 얼마나 많은지, 카드를 만들어야 되고 뭐 한 달에 30만 원 이상 써야 되고 부가 서비스도 많이 붙고 결국에는 제값 주고 산 게 아니라 제값보다 더 많이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전 그 사람을 믿었거든요. 사람은 항상 그렇죠. 처음 말과 끝말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좋게 보이려고 좋은 말 하다가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런저런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붙는지 몰라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막상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간단한 명제를 말씀하시다가 안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시고 용서를 위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조건들이 붙게 되면 이거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휴대폰은요 15일 동안 개통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 문제, 죄 용서의 문제는 만약에 하나님의 말이 달라져 버리면 우리는 천국 문 앞에서 그 문을 들어가지 못해요.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문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거론하셔요. 다시 한번 끄집어서 그걸 너는 이런 죄를 10번 이상 저질렀어, 내가 용서해 준다고 했지, 이렇게 반복하면 내가 끝까지 용서해 준다고 언제 말해서, 이렇게 말이 다르게 하시면 우리는 큰일 나는 겁니다. 천국 앞에 갔는데 우리의 죄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한켠에. 그러면 그 산더미처럼 쌓인 우리의 죄를 볼 때에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처음에 이 말 하시고 결국에는 다른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기분 좋으라고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민수기 23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우리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속고 이게 일상이 되지만 하나님은 절대 안 해요.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확실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회개하러 나오시기 바라요. 용서에 대한 약속은 예수님도 사복음서를 통해 거듭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제자들이 이 용서라는 주제가 이슈가 되어서 그 질문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님,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7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 당시 유대 랍비 선생님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 줘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사람들 계속 용서해 주시네요. 그 보니까 제자들도 궁금한 거예요. 아니,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하는데 예수님 보니까 계속 용서하시네요. 그러면 7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의 숫자 7은요 횟수 7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의 숫자를 말합니다. 완전수입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는데 이 7 자체가 완벽함, 완전함, 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질문은 예수님은 하는 거 보니까 계속 용서하시네요. 그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계속 용서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이와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7번을 70번이라면 완전수에 또 완전수를 곱하는 거니까 무한대를 의미합니다. 횟수로 제한받지 않는, 한마디로 용서가 필요 없을 때까지 계속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밥 먹듯이 숨 쉬듯이 용서가 필요한 자에게 용서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7번씩 70번이라도 우리의 동일한 죄, 반복되는 죄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죠. 저는 벌써 7 곱하기 70, 490번을 초과한 것 같은데 어떡하죠? 여러분, 어떤 분은 지금 한두 개 남은 분이 있죠. 400 몇 개죠? 487, 8 남은 이제 용서의 기회가 2-3번밖에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 조마조마하죠. 근데 490번은 숫자 490회가 아닙니다. 무한대입니다. 무한정입니다. 용서를 무한리필로 계속 해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용서의 2가지 특징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는 횟수에 제한이 없어요.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두 번째 더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라는 겁니다. 찔끔찔끔 남겨두고 여지를 남겨두고 찝찝한 용서가 아니라 완벽한 용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03편 보면 다윗이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죄를 지었죠. 엄청난 용서를 경험하고 나서 아주 감격스럽게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아멘. 이 구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사람은 용서하고도 잔재가 남죠. 용서한 것 같으면서도 마음에 남고 막 그렇죠. 하지만 주님의 용서는 깔끔한 용서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셨다. 기억지 않으신다는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이 머리가 너무 좋으신데 어떻게 기억을 잃어버릴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기억에서 지워버리겠다. 아주 깔끔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완벽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3절 어떤 마음으로 용서하실까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부모로서 자식이 자기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죠. 용서 못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왜 이해하고 용서하죠?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그 마음 너무 잘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아신다니까요.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지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가 반복되는 죄를 또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가죠. 그때 하나님은 이제 좀 그만하자, 그만 좀 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에요. 탄식하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네가 또 왔구나. 또 그 죄를 또 반복해서 지었구나. 거기서 아직까지 헤어나지 못하는구나. 마치 부모가 자녀를 불쌍히 바라보듯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봐 주세요. 그러면서 14절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대요. 먼지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됨을 이야기합니다. 기억 한글에서는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신다. 우리가 먼지로 지어졌고 흙으로 지어진 약한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공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는 이렇게 끝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뒤끝이 남는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어떤 대가나 조건이 남는 것이 아니라 100%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또 회개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보험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이 보험의 약관을 악용하니까, 맞죠? 자기 부담금 10% 20%를 뒀죠. 실손보험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다 보상해주지 않고 내 부담금을 둡니다. 그래야만 피보험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같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10%의 내 부담을 준다면 90% 내가 용서할게. 근데 10%는 네가 책임져야 돼. 네가 대가를 치러야 돼. 이렇게 약관을 두시고 용서의 조건을 거신다면 우리가 죄를 더 지을까요? 덜 지을까요? 훨씬 덜 짓겠죠. 훨씬 덜 지을 거예요. 내가 일정량의 부담을 해야 된다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 무한 용서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일부러 죄 짓고 또 짓고. 왜?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짓는 죄도 점점 대범해지고 이제는 고민 없이 죄의 자리로 가버립니다. 왜? 또 용서해 주시니까, 또 회개하면 되니까.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 너 10%는 네가 책임져야 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친구하고 싸워서 갈비뼈 하나를 부러뜨렸어요. 내가. 그럼 하나님이 그건 용서해 줄게. 하지만 너 갈비뼈 부러뜨렸지? 그러면서 우리 이빨 하나를 탁 치시고 이빨 하나 정도 탁 부러뜨리신다면 너 요 정도 대가는 치러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까요? 야, 내가 이 죄를 지으면 내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러면 훨씬 더 죄를 덜 범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고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 100%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지만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은혜는 언제든지 악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항상 그 은혜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방종으로 이끌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도 은혜와 용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은혜로 무작정 용서해 주시니까 일부러 더 죄에 가하겠느냐? 야,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죄 짓는 자리 찾아가는 것은 그 우스운 일 아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모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춘기 때 부모가 내가 죄 지을 때마다 다 용서해 주죠. 아빠는 모르겠지만 엄마들은 거의 용서해 주죠. 그러면 그 마음씨 좋은 엄마를 잘 이용해 가지고 어떤 아이들은 나쁜 죄를 일부러 짓는 애들도 있죠. 엄마의 가슴에 아주 제대로 못 박는 애들이 있습니다. 철없을 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지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하면 내가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야,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촉법소년이라는 단어 아시죠? 요즘 이슈가 되는 단어인데 만 10세부터 14세까지 청소년 기간 때, 그때는 어떤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되지 않고 소년법에 대해서 보호 처분을 받는 겁니다. 이 법을 이미 알고 있는 청소년들 중에는요, 이 법을 가지고 아주 장난치는 애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아주 성실하게 일하는 20대 청년인데 밤늦게까지 배달 일을 하다가 열심히 사는 애예요. 그런데 이 10대 청소년들이 렌터카를 훔치고 여러 명이 운전도 못하니까 막 범벅카 수준으로 막 운전하는 거, 그 청년을 들이받는 바람에 그 안타까운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아이들이 이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성을 안 해요. SNS에 자기 범죄한 거 자랑하듯이 올리기 시작하고, 전혀 우리는 어차피 처벌 안 받을 것이 뻔하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지금 소원도 넣고 막 청원, 국민청원도 하고 그래요. 근데 결과는요, 법이 있으니까 그들은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형사처벌을 안 받고 보호관찰 처벌을 받게 돼요. 이 촉법소년들에게 이 가벼운 처벌은요, 결국 이들의 인생을 더욱 큰 범죄자로 키우고 많은 잘못된 악용될 수도 있는 거죠. 촉법소년들은 자신이 형사처벌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죄 짓는 자리를 망설이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도 그와 같지는 않습니까? 처벌되지 않고 내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 전제를 뒤로 쫙 깔고 이제는 고민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또 죄의 자리로 가진 않습니까? 그럼 그들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나쁘게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 용서가 우리의 뒤를 바치고 있으니까 이제는 죄 짓는 자리에 더 담대하게 나가는 뻔뻔함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이 한 줄이 명시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간음하는 자는 절대로 회개를 해도 용서받지 못하고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형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 한 줄만 딱 신구약에 명시되어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누가 딴 생각할 생각조차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데 그 죄를 지을 만한 그 환경 근처에도 갈 생각조차 못할 거예요. 회개도 안 된다니까. 그런데 이런 조항이 없잖아요. 성경은 어떤 죄든지 무슨 죄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자복하고 아버지 앞에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만약에 우리를 죄 짓지 않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면 율법 하나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런 주황 달고 2번 이상 동일한 죄 반복하면 절대 용서가 안 돼. 이렇게 율법으로 우리를 옥죄해버리면, 죄질 틈조차 다 막아버린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죄를 덜 지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이런 여지가 없어요. 다 용서해 주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확실히 아닙니다. 죄 더 짓고 덜 짓는 것이 하나님의 큰 관심은 아닌 것 같아요. 뭐가 관심일까요? 왜 반복해서 짓는 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시기 원하는가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한 없이 무제한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거듭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제한 없이 무제한적으로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부모의 가슴을 많이 아프게 했던 자녀가 이건데 많으시죠? 근데 어른이 되면 부모의 마음을 아는 순간 이제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죠. 하나님도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요, 진정한 용서를 경험할 때만 이루어집니다. 율법으로 우리에게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 짓지 못하게 율법으로 강압적으로 형벌을 부과한다고 우리의 중심이 달라집니까? 아니죠. 우린 도끼가 쌓이고 그 틈을 비집고 그래도 죄질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런데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되면 어느 순간에서부터 이제는 죄를 짓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저도 청소년기 때 다 반복되는 죄가 있잖아요. 끊지 못하는 죄가 있죠. 제가 끊어낸 그 계기가 어느 때냐면요, 하나님 나 심판하실 거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요, 그 죄가 저를 더 강하게 지배하더라고요. 절대 못 끊어요. 그런데 은혜의 하나님, 나를 또 용서해 주시네, 또 용서해 주시네, 또 아무 말 하지 않고 또 용서해 주시네.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끊지 못한 죄에서 내가 탈출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때부터 죄라는 것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미워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 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걸 반복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내 생각이 바뀌게 돼요. 하나님, 나 더 이상 죄 짓고 싶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나 이제 변화되고 싶어요. 처벌이 두려워서 죄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죄 짓는 자리에 더 이상 가기 싫어진다니까요. 우리의 초점은요, 회개 자체에 두는 것보다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죄의 세력이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곳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용서의 절정이 뭐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요, 그래, 내가 너 죄 없던 걸로 해줄게, 이렇게 용서하실까요? 아닙니다. 모든 죄는 다 처벌받아야 돼요. 없던 것으로 하는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때 우리가 죄 지을 때요, 우리가 친구를 때렸어요. 그때 용서 안 받았죠? 감옥 안 갔잖아요. 근데 처벌 받았습니까? 처벌 안 받았잖아요. 그럼 누가 처벌 받았을까요? 부모님이 대신 처벌 받은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요 대신 처벌 받았어요. 자존심 구겨가면서 피해자인 학부모님을 찾아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를 잘못 키웠어요, 죄송합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죠. 오랫동안 부어놨던 적금까지 깨고 피해 보상 합의금까지 다 대신 처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 받은 거예요. 자녀의 죄는 부모가 용서하고 사라지는 것이지만 그 대가는 부모가 치러야 됐던 거죠. 우리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짓는 죄, 내일 지을 죄, 이미 지은 모든 죄들은요, 누군가는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게 누구일까요? 내가 그 처벌 받으면 우리는요, 지옥 속에 떨어져도 부족해요. 근데 그 처벌을 누가 받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우신 겁니다. 네가 형석의 죄 대신 좀 받아야 되겠어. 네가 처벌 좀 대신 받아야 되겠어. 네가 십자가에서 형석의 죄를 떠안고 네가 대신 처벌 받아야 되겠어. 십자가로 내모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말씀 보면 이사야 이런 고백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그 한 사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야, 이거 네가 책임져야 되겠어. 네가 대신 처벌 받아야 되겠어.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자리에 누가 달려야 되죠? 내가 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채찍 맞으신 건 누가 맞아야 돼요? 내가 맞아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맞은 거고, 예수님이 쏟으신 흘리신 그 피는 사실 내가 흘려야 될 피를 그분이 대신 지신 거예요. 그 모든 수모를 내가 당해야 되는데 그 아들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죄를 떠지을 수 있나요? 그래서 그 다음 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요, 죄가 없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변론 안 했어요. 나 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러지 않았어요. 묵묵히 감당하셨죠. 그가 곤욕을 당해서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왜? 자기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모든 죄를 자기 대신 지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만, 내가 처벌받아야만 우리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대신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면 그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또 반복되는 죄를 또 지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청소년 때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부모님이 대신 사형당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극악무도한 죄를 반복해서 거듭해서 우리 아빠가, 내가 소년이었기 때문에 아빠가 대신 처벌받아서 돌아가셨어요. 엄청 큰 충격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죄를 또 지을 수 있을까요? 그 죄 짓는 자리 앞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를 위해 대신 숨을 거두신 엄마 아빠, 그분을 생각할 때 어떻게 그 죄의 자리를 또 서성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죄 짓는 자리를 맴돌지 않을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제서야 우리는 죄를 미워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죄 짓는지 아십니까? 죄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를 한번 미워해 보십시오. 죄 짓는 걸 미워해 보세요. 여러분, 증오하는 사람들 꼴보기도 싫죠. 가까이 가기도 싫어요. 살 부대끼기 싫고 밥 한 끼 같이 먹기 싫어요. 싫은 사람은 죄를 미워해 보세요. 증오해 보세요. 왜? 이 죄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죄가 밉죠. 증오스럽죠. 그런데 또 그 근처에 얼씬거릴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환멸을 느껴야죠. 여러분, 죄의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죄를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지었던 죄 또 지죠. 새로운 죄 잘 탐색하지 않습니다. 지었던 죄 또 짓고 넘어지는데 또 넘어져요. 또 넘어집니다. 죄가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붙잡는지 모릅니다. 우리 약함을 알기 때문에,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죄의 초점을 맞추면 절대로 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저도 많이 고민해봤죠. 제가 짓는 죄 때문에 고민을 정말 많이 해보고 연구도 많이 해보고 발버둥도 많이 쳐보았지만 내가 죄 자체에 집중하니까 죄가 더 나를 강렬하게 사로잡습니다.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끊어야지 안 돼요. 그런데
초점을 바꾸어서 나를 또 용서하시고 무한히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추니까 어느샌가부터 나를 사로잡고 있던 죄의 세력이 나를 놓게 돼요. 자유라는 단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독된 거 끊을 수가 없어요. 중독을 어떻게 끊을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함에 서게 될 때 중독이 힘을 잃게 됩니다. 중독은 나를 무엇인가 강하게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알코올이 나를 사로잡고 뭔가 인생의 습성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나를 놓게 되는 은혜는 그때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죄에 대한 용서가 의심이 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용서의 상징이자 나를 지금도 거듭거듭 끝까지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용서에 대한 많은 일화가 있지만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죠. 피트 하밀이라는 쓴 사람이 한 전과자의 스토리를 가지고 귀향이라는 글을 썼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욕 형무소에서 4년형을 언도받고 이제 복역을 다 한 다음에 출소를 앞두고 있어요. 그는 그의 아내에게 참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내에게 출소를 앞두고 2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는, 여보, 나 같은 건 당신에게 용서받을 수 없어. 나를 잊고 살아. 나 말고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이게 첫 번째 편지. 근데 두 번째 편지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혹시나 당신이 나를 용서한다면, 나를 받아준다면 내가 열차를 타고 집 앞을 지나갈 때 집 앞에 있는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만 걸어줘. 하나면 돼. 혹시나, 가능성이 없겠지만 혹시나 당신이 나를 용서한다면. 그래서 복역을 마치고 열차를 탔습니다. 열차 안에서 자기의 이런 스토리들을 사람들과 나눌 때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제가 한번 그 책의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열차는 쉬지 않고 달렸다. 마침내 브룬스윅 20마일이라는 이정표가 나타났다. 젊은이들은 모두 오른쪽 창문 앞자리로 다가갔다. 남자가 말한 커다란 참나무가 나타나기를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마침내 버스 안의 모든 승객들 사이에 이야기가 전해졌다. 그리하여 브룬스위크가 가까울수록 차 안에서는 설레는 긴장감이 가득 차올랐다. 마을과의 거리가 20마일, 15마일, 10마일 점점 더 가까워졌다. 버스 안의 긴장과 정적은 물을 끼얹은 듯이 계속되었다. 엔진 소리만이 반복될 뿐이었다. 그때였다. 벼랑간 요란한 함성이 터져나왔다. 젊은 일행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소리치며 춤을 추며 뛰었다. 덩달아 다른 승객들도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다. 침묵을 지키고 있던 이 사람은 오로지 한 명, 그 남자뿐이었다. 그는 넋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차창 밖 멀리 보이는 참나무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다. 그 참나무는 온통 노란 손수건의 물결로 뒤덮여 있었다. 20개, 30개가 아닌 수백 개의 바람 속에 환영의 깃발로 마구 물결치는 노란 손수건.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스토리 들으시면서 우리 아내는 나를 과연 이렇게 용서해 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내일 퇴근할 때 집 앞에 노란 손수건 하나는 걸어두시는 센스가 있기를 바랍니다. 노란 손수건 보면, 이 손수건을 봤을 때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내는요, 혹시 하나를 걸어두면 남편이 못 보고 지나칠까 봐 하루에 하나 걸고 또 하나 걸고 또 하나 걸고, 그러다가 나무를 가득 채워버린 거예요. 확실히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 노란 손수건을 볼 때 이 사람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나를 향해 또 한 번 용서해준 내 아내의 마음을 생각할 때에 그는 어떻게 남은 인생을 딴 생각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용서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바를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완전히 또 용서해 주시겠다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사랑, 그 은혜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면, 이제는 우리를 움켜잡고 있던, 스스로 헤어나지 못했던 죄의 중독에서 우리는 자유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요, 용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요한일서 말씀 한번 볼까요? 이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겠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다는 메타노이라는 단어입니다. 방향을 바꾸다는 의미예요. 어떤 사람은 방향을 바꿔야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회개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되더라고요. 내 결단과 의지로 내가 내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메타노이아,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회개의 조건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되지 못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함 그대로, 죄가 있는 그대로 그 구렁텅이 밑바닥에서 하나님, 나 또 죄 지었어요. 너무 죄송해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방향을 바꾸어주는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 시리즈 설교 첫 주입니다. 내가 용서받는 자라는 여러분 확신이 있을 때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지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 풍성함의 기초는요, 맨 뿌리는 오늘 여러분과 나눈 용서에 있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받은 자라는 확실한 인식, 이 인식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고 죄 지을 때마다 서스럼 없이 아버지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진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오랫동안 끊지 못하는 죄의 구렁텅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진짜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끊지 못해서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나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독에서 내가 헤어나올 수 없고, 여기 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반복되는 죄를 내가 스스로 끌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불의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사하시고 또 사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한 진토임을 기억하시고 약한 체질임을 아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히 계시는 주님, 하나님의 선지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망설임 없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복되는 죄 앞에서 이제는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나를 향해 무한정의 사랑을 그의 아들에게 모든 죄짐을 지르게 하시는 그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성령을 주님께 부어가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진토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 우리 약합니다. 주님 아시죠? 너무나도 약하고 죄악에 취약해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쫓아다니고 죄 짓는 자리를 서성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죄의 구렁텅이에 머물러 있었지만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또 한 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아들에게 모든 죄짐을 지우신 주님, 이제는 반복되는 죄 속에서, 반복되는 용서 속에서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 애다른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대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고백할 때 제가 죄에서 자유해지는 경험을 했어요. 중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표현이 저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고백을 할 때에 우리를 움켜쥐고 있던 죄의 세력에서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받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목소리 높여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짐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지게 하신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담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이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 사랑을 확신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동일한 죄에 또 넘어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죄를 미워하며 죄의 자리를 서성이지 않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의 자들을 머리 위에, 우리 남은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